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일따라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으로 고엘 하나님의 배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덧 2장의 마지막 단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4장 분량의 매우 짧은 책이죠. 그런데 짧지만 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죠.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유식한 거 하나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해요. 룻기는 하나님이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말 한마디, 등장인물, 시간, 지역, 숫자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가져온 그 보리 이삭을 타작했더니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에바가 지금 단위로 하면 한 2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엄청난 양을 수확해 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아득히 넘어선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아스가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주라고 말을 했죠. 사실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떨어진 이삭만 주어도 감지덕지인데 이런 배려와 환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입었고요. 보아스라는 날개에 도움을 얻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구원하셨고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헤세드의 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일한 만큼 보상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 중심으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헤세드, 은혜가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밀려나고 쫓겨나죠.
살벌한 평가 기준에 늘 시달립니다. 열심히 해도요, 안전한 자리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은혜, 헤세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공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헤세드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표현으로 따지자면 날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인색하거나 속이 좁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줍니다. 빨리 여러분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날개 같은 사람인가 말이죠.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 그 모습을 잘 살필 수가 있어요. 추수꾼들에게 곡식다발을 일부러 흘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 뒤를 따른 룻이 곡식을 많이 한 에바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통상적이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추수양이 많아야 자기에게 이득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일부러 흘리도록 했습니다. 진짜 부자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따뜻한 성품과 룻의 성실함이 만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 덕에 식사도 맛있게 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운 이삭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았던 음식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룻의 마음이 매우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했잖아요. 늦은 밤에 돌아왔지만 시어머니께 드릴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릴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에, 또 많은 이삭을 주었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매우 따뜻하고 흐뭇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예전에는 시골에서 잔치를 집에서 직접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도무지 시골에서 자랐는가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좀 익숙합니다. 어머니가 동네 이웃 그 잔치집에 가서 전도 같이 이렇게 부쳐주시고 일손을 도우면 꼭 음식을 나중에 싸주잖아요. 다 도시에 사셔서 이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음식을 싸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는 어머니 마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룻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음식도 놀라웠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삭을 주워온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룻이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운 것은 누군가가 특별히 돕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룻에게 묻습니다. 19절 보세요. 대체 어디서 누구의 밭에서 일을 한 것이냐, 누가 널 놓은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응답하죠.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바로 보아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룻은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룻의 입에서 보아스란 이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는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많은 밭들 가운데 왜 하필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요? 우린 이것을 우연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때마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로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건대 룻이 처음에 모압에서요,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낯선 땅에 아는 사람이라곤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을 보이지 않아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봅니다. 마치 동물원 속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룻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만남은 절대 평범한 만남이 아니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만남, 바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섭리가 틀림없습니다. 룻이 가져온 한 에바, 많은 양의 이삭도 나오미를 놀라게 했지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소지가 나오미를 더 놀라게 합니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게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려움을 겪죠. 남편도 두 아들도 죽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더 이상 자신을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에게, 그 집에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를 돌보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룻기의 핵심이거든요.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역하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엘이란 말 자체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제도는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타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면 고엘이라고 하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가난한 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로는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이 친척을 산 사람에게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형제가 자기 아내를 남긴 채 엘리멜렉처럼요, 고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신분과 유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안내문이 한동안 오랫동안 붙어 있었어요. 구제 신청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구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어플 신청하고, 어플 이렇게 설치하고 또도독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었어요. 요새도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요즘같이 한여름 나기 어려울 때 냉방비를 줄이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혜택이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요, 벌써 몇천 년 전인데도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특별히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별히 여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할 일은요, 친척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이 떠안는 거예요. 친척이 져야 할 그 무거운 책임을 대신 떠맡아 해결해 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엘은요, 단순히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 고통과 어려움, 모든 빚을 대신이요, 떠맡아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희생을 해도 완전히 희생할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선행을 베푸는 그 정도로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 하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부모님이랑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자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절대 돈은 주지 마십시오. 이 청년을 그냥 단순히 돕기 위해서는 돈을 주면 밥도 사 먹고 뭐하고 할 텐데 본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것과 그의 인생 전체를 떠안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고엘은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말해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지목한 것은요, 룻이 보아스 덕분에 보아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청년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한참 뜨거워진 이 청년들과 매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한 번은 시드니의 활락가, 유흥가죠. 유흥가로 나갔는데 거기는 매우 폭력적이고 또 활락가, 유흥가인지라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이 목사님 일행의 전도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전도한 청년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장신구, 또 헐벗은 옷, 온몸에 막 정말 화려했대요. 청년들이 전도를 하면서도 당황했겠죠. 교회 주소를 알려주고도 설마 올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주일에 그 자매가 왔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와 최대한 가려입고 왔지만 눈에 띄는 복장이 당황스러웠대요. 그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우리 별빛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가 교회를 계속 출석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기 삶을 청산하고자 이 업주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숙식을 제공해주고 숨겨주고 함께 있어줘야 해요. 여러분,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당시 그 청년부를 맡고 있던 목사님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집에는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무려 3개월가량 머물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엘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보아스에게 차례가 오게 돼요. 고엘은요, 상대방의 문제 바깥에서 약간 돕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단순히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떠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룻의 입장에서 기적 같은 일, 막 역전되는 이 일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의 노력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삭은 열심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고엘이 필요합니다. 운명을 바꾸어줄 고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아 줄 고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을 대신 끌어안아 줄 그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그런 존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좋은 면만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고 사세요? 아픔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의 인생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온몸을 내어 던진 사랑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사람 속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시면 우리란 표현이 반복돼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감당할 몫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우리를 향해 값으로 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핏값으로, 대속의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적인 고통에 그 몸을 스스로 내어 던짐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 주셨다라는,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룻을 묘사할 때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을 향해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2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은혜에 들어올 수 없는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그 어느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런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모압 여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모압 남자이고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고귀한 신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역전은요, 우리 주님,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전을 꿈꾸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왔대요.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요. 나오미는요, 한 에바의 식량에 만족하지 않아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며느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 사람에 들어가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게 됩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당시에 자식, 아들은 곧 땅이고 재산이고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대요.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인생인데 일이 정말 묘하게 돌아가요. 나오미가 기가 막힌 섭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세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래요. 몸조심하라는 거예요. 룻이 처음에 이삭을 주우러 갈 때는요, 나오미가 당부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구나, 일이 정말 묘하게 돌아가네 라는 것을 느끼니까요, 룻에게 당부해요. 다른 데 가지마.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룻이요, 시어머니의 말 잘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죠.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지내며 자연스럽게 보아스와의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요, 4월과 5월이요.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 머뭅니다. 보아스와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곁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여행 영상 보는 거거든요. 가지 못한 거,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곤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많은 여행객들, 등산가들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선배도 지금 네팔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종종 연락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 찾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근데 등산의 전문가인 이 사람들도요, 히말라야 산맥을 오를 때 꼭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셰르파라고 합니다. 이 산맥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안내자를 셰르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대요. 셰르파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말이죠. 셰르파 곁에서 착실하게 함께 걷는 사람은 정상에 오를 확률이 높아진대요. 안전과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통한 그 회복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한 것처럼, 보아스와의 접촉을 가까이 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과의 접촉점을 늘리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당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 곁에 딱 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돼요.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룻과 같이, 네, 제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곁에 탁 붙어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인생의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2절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물을 자 되시는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 자꾸 다른 밭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곳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찾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내 인생이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내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고엘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그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하건만, 귀한 물을 자 곁에 있어야 하건만 다른 밭에 서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개가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이 하나하나 손대시는 것처럼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의 날개가 되시지, 그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울함을 떨치고 낙심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고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보다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놀라운 역전이, 나오미와 루세게 임했던 놀라운 역전이 오늘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전이 우리가 생각한 모양과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 방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